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기도법에 대해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연기법에 맞는 기도법, 이것을 주제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먼저 화면 공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해서 기도의 제일 오늘 이제 제목이 맨 처음에 자 연기법의 이치에 맞는 기도. 그래서 연기법의 이치에 맞는 기도인데 오늘 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관계에서 변화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관계에서 변화하더라.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다는 것이죠. 중생도 부처도 마음으로 짓는다. 여기 오늘 이제 공부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은 관계하여 변한다. 관계하기 때문에 이 성질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내가 혼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혼자. 서로 관계하지 않으면 세상에 모든 것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아무런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무아라 그래요. 무아성, 무아, 없을 무자, 내아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관계에서 그 다음 변화한다. 변화하는 거니까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관계하여, 즉 무아로서 변화한다. 무아로서 변하더라. 무아로서 관계하면서 변하더라. 그러니까 변화한다 말은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두 글자로 정리를 하면은 무아와 무상이 됩니다. 무아와 무상을 글로 표현하니까 모든 것은 관계하여 변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요거는 뭐냐면요. 그런데 그 관계하에서 변하는 것이 이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도 지 혼자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은 항상 일어날 때 주관적인 것이 있어요. 즉 6가지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 대상이라면 자, 눈으로 빛을 보죠. 빛을 색이라고 그러죠. 색. 그 다음에 귀로 듣는다.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성이라고 해요. 색성. 코로 냄새 맡는다. 냄새 향이라고 해요. 향. 입으로 맛을 본다. 맛을 미라고 그러죠. 미. 그리고 신체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색성, 향, 미, 촉. 그리고 마지막에 내로서 색달하는 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성, 향미, 촉법. 한마디로 말해서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의 대상을 알아본다. 보면서 뭐 하냐? 뭔가를 인식을 합니다. 저것이 뭔가? 이게 무슨 소리지? 이 냄새가 뭐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대상을 판별하는 거죠. 그 판별하고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식이라고 해요. 식. 알식자,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마음으로 짓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극락도 되고 천당도 되는데 마음을 잘못 쓰면은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생도 우리가 중생 반대 부처잖아요. 이것도 마음으로 짓는 겁니다. 중생을 깨우치면 마음을 깨우치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도리를 우리가 또 공부합니다. 그래서 연기법에만 이치에 맞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보면 위에 보면 기도라는 것이 기도와 발언이 있어요.
요 기도와 글자가 무슨 기자가 비울 기자, 마음을 비운다는 뜻이에요. 도자도 비울 도자예요. 비울기, 비울도.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언은 내가 바르는 마음이죠. 발언은 큰 발언이 좋아요. 제일 큰 발언이 뭐냐면 생사해탈을 하겠다. 내가 살고 죽는 이 죽음으로부터, 살고 죽는 윤회로부터 나는 영원히 해탈하겠다는 것이 생사해탈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발언이죠. 맞아, 가장 큰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사해탈을 위해서 출가하셨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의 수행을 통하여서 최상의 깨달음에 6년간 그 수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깨달음에서는 도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더 이상 고행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죠. 이때 가서야 비로소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제 과정이 6년간의 고행을 하다가 쓰러집니다. 부처님께 쓰러져가지고 주변에 있던 수자타라는 처녀아이가 우유죽 공양을 이렇게 부처님께 드리십니다. 그래서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내란자 강이란 요즘 같은 개인지즈 강이죠. 내란자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정신을 딱 차려 보니까 내가 6년간이나 이렇게 정말로 생사를 건 이 수행을 했는데도 왜 최상의 내가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께서 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내가 왜 그런 큰 고행을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 먼저 심한 고행을 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그 한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처절하게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고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깎고, 원래 고행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도 기르고 손톱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머리를 산발처럼 하고 막 그렇게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다 깎아버립니다. 머리를 다 깎고 수염도 깎고 손톱도 깎고 목욕도 깨끗하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몸도 보충을 해서 우유죽 공양도 드시고 그래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서 딱 앉아가 정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깨달은 바가 바로 뭐냐면 연기법을 깨달은 겁니다. 연기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는 날은 정말로 망고불변의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거나 말거나 내가 없더라도 아니 또 내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항상 그 연기법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발견한 거죠.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우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뭘 안 했습니까? 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부처님께서는 쾌락에도 물들지 않았잖아요. 쾌락에 물들지 않으니까 왕궁을 떠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쾌락에도 물들지 않고 또 최고의 그 고행에도 몸을 내던지지 않는 것이고 중도를 얻은 겁니다. 바로 중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그 마음 상태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리가 있다.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도 이런 원리로서 해야만이 기도를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다가 사람이 잘못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나 우리 전보사님들이나 또 우리 스님들 이런 분들은 모두가 기도 원리를 정확하게 잘 알고 앞으로 지도도 해주시고 스스로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극심한 고행을 해야 해탈할 수 있다는 거듭된 믿음, 이 거듭된 믿음이거든. 이 거듭된 한 믿음 때문에 6년간을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그 고행이 헛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은 바라는 마음인데 이 바라는 마음이 직접적으로 자기 어떤 이익과 관계된 거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올림픽 대회에서 양궁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어요. 맨 마지막 결승에 나갔는데 칼실을 당기면서 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됐다. 이 하나만 땡기면 이제 이것만 맞추면 나는 금메달이다 하는 순간 옆으로 나가버려요. 그 잡생각이 드는 순간. 아시겠죠? 잡생각 한 순간 뜬 바람에 옆으로 탁 나가버린다. 그 한 생각 때문에.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배운 대로 연습한 대로 그대로 무념무상으로 땡기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대개는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1등, 2등, 3등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바라는 마음이 정말 그 내 최상의 뭘 이룰 수 있을 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도와 발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몸이 완전히 망가지면 결코 바른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음을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지금 현재 우리 사람 몸이라는 것은 완전 젊을 때처럼 될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그러나 유지는 할 수 있어요. 최소한도 유지만 할 수 있어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면은 내가 젊은 사람처럼 돼야 되지 하는 건 욕심입니다.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20대처럼 몸이 쌩쌩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다 하들 기도 되겠습니까? 들어줄 수가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현재 내가 이 상태로 그런 대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수다타가 준 우유죽을 드시고 힘을 차리시고 겐지스강 내란자강입니다. 오리수 아래에서 바라는 바 없는 명상. 그게 바라는 마음 없어 그냥 고요하게 뭘 봅니까? 내 호흡 숨을 내쉬고 들으시고 저 별이 빛난단 말이야. 왜 빛나지? 왜 저 별이 빛나지? 뭐 때문에 별이 빛나지 하고 이제 뭐냐 연기법을 보는 겁니다. 왜 별은 빛나는 것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별을 빛나고 저 별을 빛나는 걸 보는 자는 누구며? 내가 보잖아요. 내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이 있어보로 해서 저 별을 보는 거고 저 별이 없다면 나도 없잖아요. 내 눈이 있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있구나. 그것이 있음으로써 이 인식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이제 상대성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의 이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뭔가 몸을 학대하는 고행이나 세속적인 쾌락과 집착에서 나서 중도의 자리인 해탈의 경지에 들 수 있음을 깨달았고 연기법과 사성제의 도리를 깨우친 것입니다. 여기서 뭐 연기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그 얘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그 과가 나타나다. 그것을 연기과법이라고 해요. 연기과법. 줄여서 그냥 인연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쪽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연기법을 깨우셨었고 그 다음에 이 연기법을 가지고 이제 왜 사람이 죽느냐는 걸 깨달으신 겁니다. 왜 죽느냐는 걸 확실한 왜 사람이 죽느냐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태어나느냐? 여기서부터 계속 추적해 가지요. 그래서 맨 마지막 오늘은 그 설명을 시켜놓고 맨 마지막에 한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무명입니다. 무명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나의 무명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애착을 하고 너에 대해서 애착하는, 그래서 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착이 일납니다. 집착하고 취가 착이죠. 취하는 거자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와 관련된 새로운 인식이 생겨서 그것을 씨앗이 되니 일종의 경험이 우리 아래아식 속에, 우리 머릿속에, 내면석의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가 돼서 그 유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거든요. 태어나는 이유는 뭐냐? 태어나고 싶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싶은 때문에, 태어나고 싶기 때문에 태어나는, 마음 때문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왜 그 마음이 생겼냐면 바로 애치유 때문에 태어났고, 애치유는 그 근원이 한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추적해보면 무명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쭉 과정에, 불교 과정에서 여러분들 법사님들이나 또 스님들이 다 공부하셨죠. 자, 그래서 애치유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을 밀어내는 걸 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취는, 그래서 그거로부터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이 바로 취예요. 그리고 실제 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죠. 그 새로운 경험을 유라고 해요. 유. 그 하나의 씨앗이 되죠. 종자가 되죠. 그 종자가 다시 생이 되는 거예요. 태어남에 미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한 영이법이고,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고집멸도란 말이에요. 고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통 속에 사는 거다. 뭐가 고통이나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태어나고 죽고, 여보세요? 예,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현재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에 병들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그 다음에 그것만 고통이 아니다. 뭐가 고통이냐?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고통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고통이에요. 미운 사람 만난 것도 고통이다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체도 고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팔고래요. 팔고. 이 8가지 고통이 전부 다 고통인데, 이 고가 왜 일어나나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예요? 아까 영기법 배웠잖아요. 바로 애취 때문이에요. 애취. 내가 집착하고, 사랑하는 거 집착하고 미움에 집착하는 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이라고 해요. 집. 그리고 마지막에 멸도. 멸이라 하는 것은 뭘 멸이라 그러는 거예요? 멸은 현재 이 집착과 가래를 딱 놓는 순간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거든. 그것을 우리가 멸이라고 해요. 그 멸로 이르는 길이 바로 우리가 수행하는 법이에요. 그 법이 오늘 우리 기도법이지요. 오늘 배우는 기도법이 바로 멸로 이르는 길. 뭐냐?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대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 간디는 번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번뇌가 많고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많고, 이러되면 또 진행하는 일들이 안 되면 지하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하에 내려가서 고요하게 단식을 하고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계속 단식하면서 고요히 명상에 들었답니다. 그 명상에 들면서 하는 일이 내가 욕심을 내면서 하려 했던 일, 내가 뭔가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다 욕심이거든요. 욕망이거든요. 어찌됐든 이 욕심과 욕망을 내면서 하려 했던 일, 어리석음으로 하려 했던 일, 성질을 내면서, 성질 내면 안 되는데 성질을 내면서 했던 일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 명상하는 동안에. 그리고 나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 배고픔 속에서 놓아지지 않은 일들이, 이 배고픔 속에서는 정말로 배고프면 배고픈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어떤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명상 속에 들어가면 그 배고픔조차도 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놓아지지 않는 노릇하게 드러나는 거 있는데, 그러한 일에 집중합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바로
내가 바라는 바 원들이 이 원이 뭐냐면 작은 나의 원이 아니냐. 이 간디가 그 인도 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핍박받던 그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독립시키고 하기 위해서 골똘한단 말이야. 그런 큰 것을 원이라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 도를 이루어 위없는 도를 이루어서 많은 고통받는 종생들을 제도하리라. 제도하는 건 뭐예요? 다 부처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뜻이죠. 마음 평안한 길로 인도하겠다는 그 부처님의 발언, 그것을 우리가 원이라고 해요. 원, 대원. 그것은 대원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대원을 본원이라, 본원. 본원이라고 합니다.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기법과 발언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는 대원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보통 내 집 팔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뭐 장가버리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원들이죠. 어쨌든 이 대원을 세우시고 이 대원을 내는 것을 우리가 발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녀들이나 전부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발언을 해야 됩니다. 발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부처님의 길을 가면서 이 고통받는 종생들에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주리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평안한 마음에 들도록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이 바로 원이 되는 겁니다. 그 큰 원을 세울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에너지는 내가 마음 쓰는 데 들어와요. 이 우주의 에너지는 내가 끌고 들어오는 데 들어오는데 조그맣게 그리면 조그맣게 들어오는 거예요. 크게 그리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뭐냐, 내가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모든 종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마음을 내면 그마에 거기에 걸맞는 큰 에너지가 들어오고 우리 자식 그냥 뭐 학교 좀 좋은 데 가라 보래. 그럼 그만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들어오게 하는 그 법도 뭐라고? 마음이 있다. 그 이치를 설명드립니다. 연기법을 깨달은 것도 마음이요. 모든 것은 마음의 이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탐심이죠. 탐심은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다. 에너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 인력 에너지라는 것은 이 우주에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당기는 에너지를 인력 에너지라고 합니다. 밀어내는 것을 우리가 반발 에너지랍니다. 에너지는 당기는 에너지와 밀어내는 에너지 두 가지가 있고 그것이 서로 맞물릴 때는 빙글빙글 회전 에너지가 생깁니다. 자, 다시 말해 인력 에너지는 탐심으로 보면 되고 밀어내는 에너지는 썩냄, 분노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빙글빙글 돌리는 거 머릿속에서 막 계속 뭐 생각을 막 굴리는 거를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그것은 회전 에너지다. 그래서 머릿속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돌아갑니다. 많이 돌아가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고 기운이 일로 다 모여요. 그럼 밑이 흐아지잖아요. 당연하게. 그래서 각종 병이 생겨요. 신장병이나 뭐 각종 위장 장애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머릿속으로 너무 기운이 올라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주하인마라고 그래요. 주하인마. 공부할 때 자칫 잘못하면 머릿속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버리면 텅 비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단전에다가 중심을 두고 배꼽 아래 단전에다가 힘을 주시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여기에다가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 배꼽에다가 중심을 두고 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연불법도 말씀드리겠는데 연불을 할 때에 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에 아미타불이 내 배속이 있다 생각하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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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배속에서 아미타불 소리가 나온다 생각하고 배속에다가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몰려요. 그럼 위에 있는 에너지가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수승화강이 위로는 시원하게 되고 밑으로는 뜨뜻한 기운이 내려오니까 수기운이 찬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뜨뜻한 기운이 위로 오면 수승화강이 되면 몸이 엄청 건강하게 돼요.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뒤집어졌다. 머리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다.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뒤집는 순간 깨달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공부도, 기도하는 방법도 오늘 여러 가지 금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법을 오늘은 연기의 이치에 맞는 법을,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생사의 해탈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원을 세우셨고, 그 원이 발심이라는 그 원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살피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가만히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일어남을 살피고 알아차림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욕심이 일라나 탐심이 일라나 그런 걸 다 체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탐심도 욕심도 어리석음도 안 일라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났다고. 그러면 그분들 우리가 뭐냐면 아라한이다, 깨달은 자다. 또 더 나가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발심을 하고 그런 길로 가면은 보살이다. 그 보살 행을 완성을 하면, 부처님처럼 45년간 보살 행을 완성을 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붓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연기법을 발견하셨죠? 연기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관계 있다는 걸 알면은 딱 깨우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없으면, 큰 기계에 나사 하나 빠지면 기계가 돌아갈 수 없어요. 엄청난 고가의 장비도 나사 한 개 풀려서 활동 안 되면 그냥 기계 스톱돼 버려요.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에, 엄청난 우주에 우리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중에서, 지구에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막 예를 들자면 푸틴 가는 사람,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은 마음이 병든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민족주의에 병들어 있어요. 또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그 큰 나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 그 정치가나 그 사람들 지도자들은 머릿속에 대국주의, 자기 국가가 최고로 돼야 된다는 그 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병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병든 마음이 많이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시대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지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좀 평화주의자들이 많이 모이고 건전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된다? 정치가 되게 되면 좀 평화롭게 돼요. 삶이 좀 평화롭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뭐가 많다? 욕심이 많고 어떤 집착이 많은 사람이 막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그거는 뭐 누가 모를 수 없는 그 진리입니다. 아무튼, 자, 우리가 또 6분법과 6번째, 자, 지금 현재 우리가 PPT를 보면서 봅니다. 자,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가래에 있다 했죠. 집착과 가래를 벗어나면 마음의 평온이 옵니다. 그래서 집착과 고통을 우리가 고라고 그랬고, 집착과 가래를 집이라고 해요. 집.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마음의 평온이 온다. 이것을 멸이라고 해요. 멸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도라고 해요. 그래서 고진멸도, 이거를 사성제라 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 사성제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사성제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를 합시다. 의사가 병자가 왔잖아요. 병자는 현재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뭐냐 하고 딱 봤더니 집이었어요. 집이 뭐냐? 내가 그동안에 집착 가래를 너무 많이 했거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내 몸을 안 돌보고, 근데 너무나 집착을 많이 했다. 술도 많이 마시고 뭘 나름대로 막 엉뚱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 결과 때문에, 그 집착과 가래 때문에 뭐가 나타나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 병 나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착 가래를 벗어야 하면 돼. 늦었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면 돼. 그때 안 늦어. 그때부터라도 시작해서 내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하고 나면, 거기 등을 놓으면 딱 사는 게요. 스님이 예전에 어릴 때, 한 7살쯤 됐을 때, 내과에 가재 잡으러 갔는데, 몸이 여기까지, 가슴 조금밖에 안 와요, 물이. 그런데 가재 잡으려고
이렇게 물장구를 탁 숙여가지고 안에 있는 가재가 좀 돌 속에 들었잖아요. 벽에 돌 속에 딱 이렇게 손을 딱 주먹을 쥐면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야 들어가요. 쫙 넣어가지고 가지를 잡았어. 땡기니까 안 빠지는 거야. 막 그 순간에 이게 너무 빠지는데 쥐고 있으니까 막 아이고 엄마야 죽겠다. 이제 내 엄마도 뭐 죽겠다 싶어서 막 파닥파닥 갖고 한 1분 정도 물도 먹고 막 난리 났지. 그래서 계속 이걸 내가 쥐고 있으면 죽어버려. 죽는다니까. 그건 아이고 하고 탁 놓으니까 속 빠지잖아요. 그래 벌떡 일어나니까 살았잖아요. 그때 내 어릴 때 내가 배웠어요. 하지 말아야 되구나. 이거 잡으니까 안 되는구나. 놔야 되는구나.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집착과 가래를 갖다가 놓는 바로 이것이 이런 원리다. 그래서 따라서 욕심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다 내려놓고 맑은 마음, 맑은 정신, 맑은 눈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영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들어갈 때 우리 스님이나 적법사님이나 일반 불자님도 기도 들어갈 때는 바라는 마음을 다 놔야 돼. 숨겨야 돼.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놓고 그냥 뭐 해요. 그냥 염불이면 염불, 참선이면 참선, 또 절이면 절수리면 절수령, 독경이면 독경,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기에 따라서 하면 돼. 스님은 그 인연법으로 연물과 인연이 많아가지고 아미타불 연불기도법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런 바람 없이 앉아서 연불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 합장 여러분 해보시죠. 합장 다 같이 합장하시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내쉬는 호흡에 10번 이렇게 한 번, 둘, 셋, 넷, 다섯,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이렇게 하면은 10개 됩니다. 숨 들어 내쉬면 내쉬는 호흡에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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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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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배워준 대로 배에 힘을 주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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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렇게 30분 했는데 이렇게 내쉬는 호흡에 하면서 배에다가 힘을 주면서 계속 하신다면은 아마 건강 안 하신 분들은 엄청 건강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한 1000번만 하루 해보셔. 배가 그냥 배 속에서 뜨끈뜨끈뜨끈한 단이 형성돼서 단이 형성돼요. 콩알만한 단이 형성 한 달만 해보십시오. 콩알 단이 형성돼요. 단이 형성 이 단이 어떻게 돌아가냐 대맥을 돕니다. 참고하십시오. 처음에 그 현상이 나면 겁이 나가지고 와 이게 뭔가 이거 걱정 안 해. 그게 하지 말고 대맥 우리 허리 둘레로 돌아갑니다. 따끈따끈한 콩알만한 그 단이 돌아갑니다. 절대 그걸 보고 아이고 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거기 대목이 막 돌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타고 뒤로 동맥을 타고 뒤로 등골을 타고 앞으로 바퀴 돕니다. 그걸 소주천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 1년 안에 소주천 할 수 있어요. 기울이 다 그걸 내가 다 느끼면 그 소주천만 해버리면 몸은 그냥 일반 병 사라져요. 웬만한 병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호흡법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뭐하고 같이 연불과 동시에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 원리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몸 반응이 날 때 겁내지 말고 어쨌든 간에 그걸 알아차림하면서 뭐 스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문자로 보시든지 그러면 알려줄 텐데 왜 스님이 다 그런 경험을 다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은 엉뚱한 데 생각할 리가 없어. 걱정하는 시간이 없어. 내 몸 관찰하고 내 마음 관찰하는데 무슨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이 청정해진 상태에서 딱 모아가지고 저녁에 주무실 때 내 딱 한 가지 합니다. 마음속에 내 집이 팔려야 되겠다 싶어 집 파는 꿈을 꿉니다. 딱 집이 팔려서 대학대가 팔려가지고 딱 다른 사람이 사는 꿈을 딱 꾼단 말이에요. 또 내가 우리 자식이 시험을 좋은 학교 간다면 학교 가는 애가 아주 기쁘게 학교 가는 꿈을 딱 꿔. 그림을 딱 그려. 뭐하고 난 다음에 이 평상시에 내 마음이 어떤 거울같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처음부터 그러면 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그렇게 해서 딱 하면
머릿속에 싹 그림이 싹 그리게 깨끗한 마음에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이 쫙 그린단 말이에요. 그거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3년 4년인가 집이 안 팔려갖고 애를 먹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스님한테 배워가지고 이 벽가도 수행 공부를 하면서 연불공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맑아진 상태예요. 맑은 상태인데 그날 12월 31일 양력으로 12월 31일 마지막에 스님 법문 듣고 가면서 스님한테 스님 간절한 마음 왜요? 그랬더니 집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나가요 딱 그랬거든. 저도 바로 그래서 일주일에 나가요. 정말이요? 나간다니까? 그리고 이제 딱 돌아와가지고 3일 만에 스님 집 나갔습니다 하고 왔다니까.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이런 상태로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이 청정무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너무너무 자기가 뭐한 상태입니까?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상태. 그러면 간절한 상태 일주일 만에 해결되지 않아요? 왜 안 돼? 되지. 되게끔 돼 있는데. 그 우주가 그림을 그리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 기도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나가면서 계속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 아들 뭐 어디 장가 보내주시오. 아무래도 소용없다니까 그거는. 그 큰 소용이 없어. 물론 조금 영향이 있지. 전혀 없는 건 아니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본인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스님한테 기도하는 걸 부탁하는 이유는 그래요. 뭐 스님이 그런 사람을 뭐 집을 나가게 한 그것도 했다 그거 볼 수 없지만 아까 말한 대로 관계 있다 그랬죠. 어느 연관이 있다 그랬죠. 모든 연관이 있어요. 스님도 그 기도를 하지. 그좀 하고 또 자기도 간절했고 그것들이 다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알겠습니까? 어찌 하나만 그래도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스님이 한다?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 기도하시는 분이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삼위일체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상님이나 이런 신종님이 돌봐야 돼요. 신령 조상님 돌봐야 되니까 신령 조상님한테 많은 평소에 공덕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일들이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저 욕심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꼭 해야 될 일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감이 아이디어입니다. 즉 인가와 법에 맞는 이치가 저절로 마음에 수면으로 딱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그 정주영이란 고 정juk 회장이 현대 이제 그 창업주지요. 옛날 간척 사업 할 때 서해안 간척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그걸 제가 큰 이 바다를 막아야 돼요. 근데 그 서해안은 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으면 계속 썰려 내려가 버린다고 이래. 썰려 내려가서 막 돌멩이든 뭐든 자갈이든 나놓으면 계속 썰려 나가서 대도 안 해. 너무 이게 간만의 차가 심해. 그래서 많은 돈을 투여했는데도 도저히 저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실험에 잡혀가지고 그 가느람이라는 그 절이 있는데 그 암자에 가서 이제 그 정종 회장이 점심때쯤 돼가지고 낮에 아침부터 기도를 했겠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다가 한숨을 쉬면서 이제 마음속에 기도를 했죠. 부처님, 내가 이 내 혼자 뭐 잘 먹고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농토를 크게 만들어 놔놓으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사니까 저한테 좀 저는 아둔하니 저에게 저 막을 지혜를 주십시오. 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점심때 이렇게 서양을 쳐다보니까 마침 자기가 건설하고자 하는 그 옆으로 기선이 있잖아요. 그 기선이 한 대 딱 지나가는 그 순간 갑자기 불현듯 아이디어가 팍 생각나는 거야. 바로 그거다. 엄청난 저 기선을, 패선을 사가지고 깔아주면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몇 개 나누면 물막이가 되겠구나. 거기에다가 자갈하고 막 그걸 비비고 엮고 이러면 쌓을 수 있겠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패선을 갖다가 이제 사기 시작해요. 패선을 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국에도 군에도 보면 저 2차 대전 때 쓰던 군함이 있어요. 그 군함을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루트를 통해서 하니까 좋다 판다고 그랬어요. 뭐 그 고철이니까 고철보다 더 비싸게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군함과 이걸 쭉 연결해 놔고 거기에다가 큰 돌멩이만 하니까 안 떠내려가잖아요. 첫째. 그래서 안 떠내려가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비벼 끓여가지고 근사하게 또 댐을 완성했다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현대 정주영식 공법이라는 정주영 공법.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지금은 외국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서 댐을 막아요. 댐 막을 때 돌멩이가 막는 게 아니라 큰 패선 이런 거 있잖아요. 군함 이런 걸 깔아놓은 차가 거기다가 돌멩이 집어갖고 이렇게 싸가지고 만든다고. 처음 기초할 때에는. 그런 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호에서 나왔다. 자,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정종희 회장 얘기 설명드렸고, 자, 이게 뭐냐면 부처님 저 댐을 막는 것은 나의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고프지 않게 할 식량을 구할 땅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댐을 막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tam신도 성냄도 어리신도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윽고 법당 앞에 무심히 자신의 물막이 공사를 하는 바다를 위를 보니 큰 기선의 한 척 지나가 봤습니다. 조금 내가 설명드린 그대로요. 자, 그래서 탐심을 외롭고 고얀 마음이 들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얻습니다. 이게 좋은 우리 기도에 있잖아요. 가장 보면 확실한 기도 선례가 됩니다. 그 이외에도 뭐 무수히 많은 뭐에 맞는 연기법에 맞는 무조건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을 고요하게 되겠죠. 요 중간 여기서 조금 바꿔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독일에 있는 유학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유명한 교수, 비교 종교학자 겸 신학자입니다. 비교 종교학자 겸 신학자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학생들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신학도지만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거든.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신이 확실히 있고, 신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는 신이 확실히 없다 이렇게 했어. 그럼 뭐냐? 그래 놀래가 딱 그 교수 쳐다보니까 그게 뭐냐? 결국은 마음에 따랐다는 것이에요. 왜? 신이라는 것도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인간들은 뭡니까?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공포가 많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나며 왜 죽으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이 바로 생각하기 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게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 뭔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창조 원리로 들어가는 것이 예전에 인도에서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창조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창조주인 브라만이라고 했어요. 브라만. 거의 창조 절대자. 브라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는 계속 그것이 유행을 했었는데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출현하면서는 부처님이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관계에서 만들어진 알아냈어요. 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나오고 수소와 산소 합쳐지면 누가 만드는 게 아니야. 저끼리 합치면 뭐가 나와요? 물이 된다니까.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서로 합치면은 뭐가 나와요? 물이 생긴다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결합돼서 만드는 게 이 자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낸 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이 세상 존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생물, 생명이 없는 무생물. 여러 가지. 우리 보는 다 무생물들이죠. 자, 무생물 그러면 바위도 우리 죽고 나면 무생물 되는 거예요. 시시되면 무생물이에요. 근데 생명체는 뭔가 하면 그 물질에다가 뭐가 있어요? 마음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 결합됐을 때 그걸 보고 뭐래요? 생명체라 그래요. 우리 집에 조금 전에 개가 강아지 있지만 개도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를 알아보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꼬리에 딸랑살랑 흔들고 좋다고 흔들지. 그 감정, 걔도 감정이 있고 썩냄 희로애락이 다 있다고요. 걔도 즐거움도 있어요. 즐거움 꼬리 막 흔들고 막 그래요. 막 몸을 막 흔들어요. 걔도 슬퍼해요. 걔가 자기를 안 봐주고 막 주인이라면 우울해져갖고 막 걔가 이렇게 있어요. 우울증. 걔도 우울증 걸려요. 걔도 우울증 걸다니까. 걔도 썩내는 거 확 자기 다른 분노하고 화내고 좋은 것들 막 탐하고 피로해라 탐진치가 다 있어. 걔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알겠습니까? 그래 축생이라는 거예요. 저게 그 생명체야. 이 생명체들은 다 뭐냐면 몸과 마음이 다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몸은 물질이지.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것도 가만히 있어 변화해요. 마음이 변화하는 거야.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마음이 그 어떤 마음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그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 결국 어떻게 돼? 사라진다고. 사라지면 끝이냐? 아니면 또 마음이 생겨. 계속 마음이라는 것은 생종이면 생종, 하루 종일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얘기할 때 어제 오기 전까지 여기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얘기 듣고 전도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왔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이런 말이 있었나, 2달 전에 이런 말이 있었나, 1년 전에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분명히 없지요. 계속 변화함에 따라서 마음은 변하는 것이다. 뭐 하면서? 관계하면서 변하다. 그게 인연법이에요. 아시겠죠? 인연이라는 것은 모든 데 적용된다. 사람 마음에도 적용되고 몸에도 적용되고 사람 몸뚱아리가 있는데 정신이 없으면 시체라고 그래요. 사람은 몸뚱아리가 없는데 마음만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귀신이라고 그래요. 영가라고 그래요. 간단해. 자, 몸은 없는데 마음만 남아있다. 뭐예요? 상념체. 그 상념체, 생각 덩어리를 귀신이라 한단 말이야. 귀신이 별거 아니에요. 생각의 덩어리요. 좋은 생각의 덩어리는 선신이라 그러고, 악한 생각의 덩어리는 악령이라고 그래요. 악령. 악령은 다설이 되죠. 좋은 거라. 그래서 그것도 마음의 문제예요. 조금 빈당했나요? 어쨌든 그래서 독일 신학자한테 물었는데 신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신은 있다고 믿는 자에는 반드시 있고 없다고 믿는 자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 마음속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에 이제 임해서 진정한 기도에 임해서 아까 설명한 걸 조금씩 이제 PPT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대단한 인물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마다 전부 다 자기 일을 갖다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삶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요. 그래서 기도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지혜를 낸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상을 아주 훌륭하게 끌어갔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절대자인 신에 매달린 것이라고 이 사전에 찾아보면 기도에 지금 우리나라 기도를 찾아보면 일어납니다. 절대자인 신에 매달려서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요. 그거는 서양식 해석법이다. 우리 동양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의미는 절대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자꾸만 오늘 얘기해 줘요. 불교적인 인과법에 근거한 진정한 기도 의미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의 순기능인 인류의 희망과 용기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에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뭐가? 신에 매달리는 것은. 왜? 신에 매달리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하느님을 믿으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그랬거든. 그게 여러분들 거짓말이요, 맞는 말이요? 그렇죠. 모든 것 그거 빼야 돼요.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그거는 어폐가 있어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좀 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다. 근데 이렇게 보통 대개 이제 목회자 이제 신학대학 처음 나가지고 목사하시는 이제 목회자님이나 뭐 오래되신 분들 다 똑같이 뭐 그냥 기도하면 모두가 만명통치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우리 불교의 스님들도 또 마찬가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공부를 또 해보고 하게 되면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더라 하는 사람은 함정이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 한번 해보고 안 되네. 내가 기도가 약했나? 좀 더 열심히 해서 또 안 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 불안해거든. 나는 기도가 원래 안 맞는가 보다. 하느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종교를 바꿔볼까? 네, 이래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는 원래 하느님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불교를 내가 옛날에 조상부터 믿었는데 이 기도를 조상 탓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꿔보는 거야. 바꿔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똑같은 그런 결론을 봐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있잖아요. 돼가지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정신이 황폐화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은 정신이 황폐해가지고 지 스스로도 못 믿는 의심병이 걸려갖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경계됩니다. 그럼 어떤 게 가장 확실한 기도법이 좋은 바른 거냐? 바로 아까 처음 얘기했죠. 기도 자체가 비울 도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고 배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구나. 내가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바른 우리 불교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뭘 얻어요? 내 마음을 순환시키고 그 속에서 아까 말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잖아요. 아이디어를 찾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스님한테 상담하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스님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게 장가를 언제쯤 되면 장가를 가게 되겠나 이런 물어보잖아요. 언제쯤 되면 장가 가겠나 언제쯤 되면 뭐 하겠나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뭐 우문을 하면 되면 오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중에 보면 많은 철학가들이 있는데 전부 다 우문우답하고 생겨서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스님이 5년 전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하면 안 돼. 그 일을 하면 안 돼서 내가 이제는 운이 쇠약하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마시고 직장생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으로 자기 할 일을 계속 찾아가 스님한테 계속 스님이 예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그래도 스님은 지조가 있지 안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니까요. 그랬더니 픽 해가지고 다른 데 갔어요. 막 돌아다니 보니까 안 된다. 내가 10개 되는데 10개 중에 8개가 안 된다는데 2개를 딱 찾아보니까 된다 하거든요. 딱 이 사람들이 잘 본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에 맞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가느냐 했더니 망해버렸어. 지금 힘이 다 빠지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 아이고 5년 전에 스님 말 들을 걸 안 들어가 제가 이게 다 망했습니다. 그럼 뭐야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다 해서 내가 어떻게 해줘? 뭐 원상 회복시켜줘? 그래 웃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 그거라도 처분하십시오. 더 이상 빚 안 지게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그 사람 그거 말 안 들을 거예요. 끝까지 해서 결국은 다 날려요. 그 빚 다지고 불량거래 신용불량거래 됐을 때 뒤에 한탄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미 답을 다 줘서 그런데도 답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상담을 오실 때에 분명히 답을 해줬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은 답이 나올 때까지 그 답을 찾고 아니면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렇게 딱 치부해 본다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그리 많은 사람이 대부분 내가 이 말씀드린 건 대부분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10명에 2명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잘 나가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한다는 이유 그렇습니다. 제발 좀 알아들으면 되는데 안 들어도 뭉쳐. 그러면 스님 그렇게 알아듣게끔 해주는 것도 스님의 본분 아닙니까? 이게 사태절하고 달라질지 모르지만 나도 옛날에 그래 많이 생각했는데 부처님 떡은 안 돼. 부처님께서 약을 중생한테 병이 들어서 약을 제조해 주지만 약을 먹고 아니하고는 중생들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는 약 제조해. 그래서 법문도 계속 쉼없이 법문을 하는데 옳게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인연이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이면 절대자인 신에 매달리면 나중에 뭐 한다? 후회한다. 100% 후회한다. 그럼 어떻게? 그럼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니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신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정말 모릅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저한테 그 해답을 이렇게 해야 되는 아시겠습니까? 뭐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완전히 뭐 그건 진짜 그거는 후복적인 신앙밖에 안 된다. 자, 이 정도 하시면 아마 다 답을 많이 찾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기도를 이제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나 신에 무엇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요 기도를 부처님이나 하느님의 신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적혀 있나? 사전에 찾아보면 그리 적혀 있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스님, 그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사전에 나오는 기도법은 바로 기독교적인 사관에서 입간에서 만들어진 기도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성행하고 한국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갑자기 서간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짧은 시간에 한 교회에 100만 명, 50만 명, 순도인 교회 50만 명이 이 전 세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왜 한국 사람이 열망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큰 욕망에 하느님 믿으면 다 해준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다 몰려들는 거야. 그 바람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있잖아요. 다 접어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겠나 없겠나. 다 1등 해달라고 빌었는데 1등 안 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요. 서울대학교 가려면 서울대학 못 가는 사람이 99명이라니까. 한 명만 간다니까. 그럼 나머지 도태되는 사람들 어떻게 돼? 전부 다 시름시름 앓고 마음속에 마음에 그걸 못해서 자기 욕망을 갖다가 그걸 못해서 전부 병자가 돼가야 돼. 그래서 국민들 대다수가 우리나라 사람 병자야. 뭐 병자? 이루지 못할 마음에 지금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자기 병자인 줄도 몰라.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제일 높고 뭐 행복에 대한 우리 그 지수 있잖아요. 행복 지수가 제일 꼴찌인 거야. 이유는 한국 사람이 가장 욕망이 많게 만들어놨다고. 누가? 제가 뭐 이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욕망이 너무 부축이 나는 거야. 지금은 지금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교회에도 사람 다 안 가기 시작하잖아요. 요새 사람들 교회 안 가는 사람 많이 늘어났어요. 전에도 안 오겠지만 종교가 다 탈 종교가 되고 있다니까 현재. 왜? 다른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현재 구복적인 믿음만 하다가 전부 다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는 나타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탁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는 비울기 비울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확실해. 비울기 비울도자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기
뭐 기도도 이라지만 그게 아니고 비울도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번뇌망상에서 벗어난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과 지혜를 찾으려면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경전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대선 경전에 그 어느 경전을 보더라도 하나는 마음 너 마음을 내라 하는 마음이 무수히 나옵니다. 금강경의 요지가 하나는 마음 너 마음을 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라고 하는 상, 너라고 하는 상, 너와 내를 구별하는 상, 중생상, 영원하다고 하는 상, 그런 상을 내려놓는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거예요. 아마 안 배우신 우리 법사님들은 금강경 공부를 하시면 아마 배우실 것이고 뭐 스님들은 이미 다 아실 것이고요. 불자님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나의 것에 집착하는 것을 아상이라고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너와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따로 구별되어 있어. 너와 나는 달라. 그러니까 내 것을 챙겨야 돼. 그래서 상대를 갖다가 밀어내고 내 것만 챙기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인류의 마음, 의식의 수준으로 낮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한없이 낮은 마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낮은 마음에 살고 있단 말이야. 너 내 거 따로, 니 내 거 따로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 사람이 그것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만이 세상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큰 기계가 나사 하나 빠지고 나면 안 돌아간다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죽겠어. 물가가 치솟아. 미국에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 이유가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이 지구는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저걸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안 하게 만들어 버리면 미국 경제 잡힌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요. 중국 사람도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잘 살라고 발버둥 치면 나중에 다 죽어. 알겠습니까? 미국도 죽고 중국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여도 야도 막 따지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여야도 서로 그냥 하면 다 죽어요. 우리나라가 죽으면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나 뭐 또 옆에는 일본 좋아지겠지. 옆에 중국도 좋아하고 다 그런 나라들, 옆에 나라들은 우리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좀 적당하게 못 되고 서로 싸움 막질하고 경제 발전 안 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거는 물건 팔아먹고 저거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그래 왔잖아요. 그게 때 돈 버린 사람 누구예요? 일본. 맞지요? 제 말 틀렸습니까? 일본이 돈 버렸어요. 피 흘린 사람은 연합군들이 피 흘리고 옆에서 보험 제도 시키는 안 하고 돈 버린 사람은 일본 놈이에요. 뗀 놈이 아니라 일본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중국하고 자꾸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거리를 멀리 떨리자 하지만은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은 뒤로 일본하고 지금 밀약하고 있어요. 밀약. 한국만 지금 멀리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한국이 좋아지겠어, 나쁘지겠어요? 한국이 나중에 낙동과 오리알 되기 쉽다 이 말이야.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다 연관되기 때문에 연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따로 놀면 안 돼. 다 합쳐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우리 가지고 봅시다. 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의미, 그 일에 집중하는 자체가 명상이요 생활 속에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의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주가 이 지구상이 다 연결되었다는 가지기 때문에 내만이 잘 산다. 너와 내 편가르는 거 제일 나쁜 겁니다. 편가르는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안 가르고 살아가는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게 인류가 행복의 길로 갈 길이다. 해탈 열반은 길이 되면 이 해탈 열 어려운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마음 평안입니다. 마음에 번뇌가 없이 평안한 것이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마음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제부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잠깐 한마디 해드리면, 예전에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 그때는 중국이 당나라였어요. 한국이 통일신라 때는 중국이 당나라였는데, 지금 치면 이제 중국이 미국과 같은 것이에요. 한국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후진국이고, 중국은 선진국과 같은 것이에요. 뭐 종교, 군사 모든 면에서 당나라가 우리보다 이제 신라보다도 앞섰지요. 그래서 이제 유학도 당나라로 유학합니다. 요즘 유학가면 뭐 미국이나 뭐 보라파나 이런 유학가지만 그때는 당나라로 유학합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하고 원효 스님이 계셨는데 원효 스님이 나이가 좀 더 많으셔요. 의상 스님이라도 나이가 많으시고 형님 말 되지. 두 스님이 이제 같이 중국으로 화엄경이라는 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막 길을 걸어서 옛날에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잠깐날 뭐 비가 지금쯤 아마 이 시기쯤 되는가요. 칠흑 같은 막 비가 너무 쏟아지고 저녁에 한 7시쯤 되니까 막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서 어디에 비가 너무 내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몸을 피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굴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굴 속에 딱 들어가 피가 피했어. 그래서 뭐 맨날 며칠 걸어왔기 때문에 경주서 서해까지 걸어오면 멀잖아요. 서해 지금 요새 말한 바람 정도 되는데 서해에서 경주서 바람까지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걸어왔겠습니까? 그럼 며칠 또 걸어가지고 힘없어서 막 자는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자기 절인 줄 알고 절에 보면 자기 전에 위에 머리 앞에 뭐 나눴어요. 물 준지 안 하고 자잖아요. 막말하고 마시려고. 자다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신 그릇이 하나 있어 물로 마시고 두 사람 다 물 마셨죠. 아침에 맛있게 먹을 때는 맛있었지. 아침 자고 딱 보니까 그 해골 바가지가 물이 떨어져가지고 빗물 고인 물이라 해골 바가지. 아 그걸 보고 나니까 얼마나 그냥 고역질 나는지 막 다 토해내고 똥물 토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 다. 그러다가 갑자기 원효 스님이 크게 웃습니다. 하하하 웃으면서 참 내가 바보로구나. 어제는 그렇게 맛있던 꿀물이 아침에 눈으로 보는 순간 이 마음이 내가 간사한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구나. 알았지요? 탁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내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나는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를 깨달았으니까 나는 유학까지 안 할래. 왜? 그 배우러 가는 게 화엄경이거든요. 화엄경의 골자가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돼 있었는데 내가 이 화엄경 이치를 알았는데 내가 갈 일이 뭐 있냐. 안 한다겠죠. 근데 이제 의상 스님은 또 그만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가서 공부하고 유학 가서 이제 큰 스님 되어 왔어요. 화엄경을 공부를 하고 결국 깨춘 것도 역시 이제 마음의 도리를 깨우쳤죠.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도리를 깨우치고 왔단 말이야. 근데 이미 어렸으면 유학도 안 가고 깨우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국내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외국 가서 유학 가야 도인이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기도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경건한 마음을 뜻합니다. 뭔가 욕심을 내고 이르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올랐어요. 어떤 자기 욕심을 봤어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욕망으로 지금 욕심을 하는 거랑 알아차렸어. 이건 욕망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욕망하는 것을 내려놔야겠구나. 진정으로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알겠죠?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순간 에너지가 엄청 큰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하고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요만한 이익밖에 안 줘요. 그런데 만 중생을 생각하는 에너지 줄 때는 엄청난 큰 에너지가 오겠죠.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다. 기도 진정한 의미는 자기 마음을 반성을 하고 평상시 내 마음에
필요 없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떤 의사가 지난번 말씀드린 의사가 의사예요. 한의사예요. 한의사가 스님한테 상담을 계속해 오는데 한 몇 년 됐어요. 한 벌써 4, 5년 동안 계속 어릴 때마다 상담을 해오는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1월 초에 자기 몸이 아프다고 그래요. 의사가 한의사가 스님한테 몸이 아프다고 상담을 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의사가. 그 어떻게 상담해드려야지. 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저 선생님이 마음에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일들을 많이 추진하는 바람에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놓으시고 몸이 아프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쉬지 않았어요. 스님한테 자문을 구해놓고 스님 말을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그 사람은 폐물이 차는 사람이거든. 폐물이 차면 폐수종이면 힘들단 말이야. 몸도 붓거든. 종아리가 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종아리가 분다길래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강하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스님 제가 한번 고려를 또 고려를 하겠대. 고려를 하겠대.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만두셔야 되겠다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예, 사람들 진단하고 침을 놓고 그런 거는 그거는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다른 병자들의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도 뭐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귀가 모르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또 몇 달 지났어요. 그 지난달인가 5월달 초에 딱 스님 스님 말씀대로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처분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왜? 언제는 걸음을 못 걷는데요. 걸음 못 걸어서 들어놓게 될 때 되니까 이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 전에 내려놔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얘기를 잘 해줘도 그분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욕망 때문에. 그 욕망, 그 내려놓기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이제 아마 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쾌차하시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뭐 안 되더라도 연불 수행하면서 평안하게 돌아가셔야죠. 그래서 내가 그런 법을 알려드렸는데 어쨌든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자 부처님께서는 생사해탈을 하고야 말겠다는 큰 기도를 했어요. 만중생을 제도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그런 기도를 하셨고 만약에 그런데 이것조차 없다면 불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없다면 뭐가 되겠어? 스님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불교가 유지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우리 같은 사람은 가족도 없고 다 두고 그냥 오직 이것만 가잖아요. 오직 이것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거 뭐냐? 그건 에너지가 없으면은 어디들 한시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스님 저리가 혼자 있으면 심심 안 합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거기 있으면 뭐 불편한 게 없습니까? 뭐 계속 그래 물어봐요. 왜? 자기 기준에서. 그들 기준에서 볼 때는 스님이 자기가 혼자 있으려고 보내면서 이 하루들 있겠습니까? 이틀 있으려고 막 그냥 도망가려고 할 거야. 그런데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의 에너지가 생각 자체가 스님들은 말하자면 마음을 고요하게 되고 마음을 들여야 되고 모든 것을 우리 일반 중생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는 부처님이 가르치고 그대로 실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이렇게 정독사까지 오셔서 같이 들으신 우리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은이 생사해탈과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하거나 전 인류를 깨닫도록 인도하고 봉사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을 내놓아야 함은 무능입니다. 그래서 마치 큰 열매를 얻기 위해 큰 열매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큰 내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 짓다 보면 중간에도 푸른잎도 구경하고 멋진 꽃도 구경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스님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 대체 그게 뭐야 이럴 건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늘 두 불자님들이 배운 그 아미타불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정리할 겸해서 다시 합장을 마시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아미타불 1번 배에 힘주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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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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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 한 번 더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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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아미타불 하시면서 도대체 아미타불을 왜 부르느냐? 앞에 나무를 붙이는 것은 나무는 귀하다. 인도말입니다. 인도하다. 범어입니다. 범어. 귀하다. 부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부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기? 뭐고. 아미타는 부처님 명호 이름이고 뒤에 불자는 부처불자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귀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미타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량광, 무량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량광은 한없이 밝음, 한없는 광명, 무량수는 한없는 생명, 한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없는 광명, 진리, 한없는 생명, 진리 여기에 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어두운 마음, 은내, 욕망, 썩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그 어두움이 그 밝음의 한낱 그 빛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아미타불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하면서 뜻을 세웁니다. 마음속에 무량광, 무량수, 무량광, 무량수 하면서 그렇게 오면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났다. 어두운 마음이 뭡니까? 탐심이에요. 일라면 내가 즉시 알아차림하고 참여하고 또 내가 중생심을 이렇게 씁니다. 또 그 대신에 썩내밀라고 또 마찬가지로 중생심 이렇게 씁니다. 부처님 참여하고 어리석은 마음이라도 마찬가지 중생심을 이렇게 씁니다. 항상 중생심을 이렇게 씁니다 하면서 나는 바라보는 것은 무량광 무량수를 향해서 부처의 길로 나간다. 알겠습니까? 그게 평상시에 나의 수행법이야. 다른 게 없어.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 하다가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그 다음에 그럼 평상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 내가 뭘 얻었냐면 행복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두 번째,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죽으면은 내가 아미타 부처님 있는 곳 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아미타 부처님 있는 그 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부처님께서 한때 이렇게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때 한 장자가 나타나서 부처님한테 말씀드려요.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무섭습니다. 괴롭습니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몸에 병도 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걱정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장자여 만일 큰 나무가 있다 하자. 그 나무 밑동을 지금 현재 우리가 톱으로 쓴다고 하자. 벤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나무가 어느 쪽으로 넘어가겠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넘어간다고 합니까? 나무가 어느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어느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때 그 장자가 이래 합니다. 부처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이라도 나무 기운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우리 그 중력의 법칙이에요. 중력.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은 조금 기운 쪽으로 당겨나가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렇다. 그것이 바로 법이다. 그와 같이 평상시에 장자가 삼보를 의지하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을 믿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면은 그 뭐가 넘어지듯이 나무가 기운 쪽을 넘어가듯이 그 삼보가 있는 그 쪽을 가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그와 같이 그래서 가만히 두어도 천상에 태어나는 가만히 두어도 천상에 태어나느니라
무엇을 걱정하냐. 듣고 나니까 뭐 자기 생각이 완전히 그 의심이 딱 사라졌지요. 씻은 듯이 사라지면서 바로 너무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삼보를 더욱더 믿고 그리고 귀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고요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알겠습니까? 행복한 죽음에 이르렀죠. 그때 만약에 막 안 죽을래 하고 막 발버둥 치고 이러면 지옥 갑니다. 어? 아무 것이야 너가 살란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축생으로 태어나다. 축생 알지? 축생. 태어나고 그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야.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종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임종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연부를 하라는 거야. 평상시에 연부를 계속 해놓으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 돌아가실 때는 나도 언젠가 갈 거 아닙니까? 스님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합장하십시오. 순들만 내쉬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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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 한 번 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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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미타불 자꾸 하시면은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아미타불 놓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그 소리를 못 내면 억지로 입으로라도 그래서 입으로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옆에서 아니면 동료들이 같은 우리 그 도반들이 연구를 해주면 돼요. 같이 그럼 들어요. 같이 입으로 좀 하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운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운 쪽이 어디요? 극락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극락 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극락은 뭐 어떤 곳이냐면 천상이 아닙니다. 천상이 아니고 지난번에 설명해서 말하는 육도윤회가 있는데 육도윤회는 처음에 지옥 화를 많이 내면 지옥 가요. 지옥 악이라는 것은 그 엄청나게 많이 바라는 마음이 많은 사람 악이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은 축생에서 태어나요. 지옥 악이 축생. 그 다음에 천상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상에 태어나요. 인간 보통 우리 인간의 행동을 많이 하면 인간이 태어나요. 인간의 행동을 많이 하면 인간이 태어나요. 인간의 행동이 뭐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간 말고 이제 그 축생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면 태어나거든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는 사람은 뭐냐면 나르시즘이라는 거예요. 나르시즘 뭐냐면 자기애 나를 너무 사랑해. 내 것을 너무 좋아해. 나의 집착하는 마음이 많아. 이렇게 해서 가족과 같이 사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것만 막 챙기면 인간으로 안 태어나요. 그거는 이제 다른 태어나는데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 있잖아요. 더불어 살면서 알콩달콩 막 살고 막 인간이 좋아. 그런 사람도 인간으로 태어나요. 자, 어떤 사람이냐? 너무너무 가족이 편안하게 지나고 너무 행복하게 지나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과 다시 또 태어나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 다음에 태어나도 다음 생에 또 당신 같은 사람 만날 거라는 사람들 틀림없이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악한 사람 말고 이런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쉽다.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좋은 일만 하면 천상에 같이 태어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쉬운데 인간 태어나면서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 복수 저놈을 꼭 죽이고 싶겠다고 태어나서 그 지옥 갔다가 지옥에 있는 그게 다 되면 다시 인간계로 내려오면 나중에 복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것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인과경에서 한번 다룰 때가 있을 건데 인과경에 있을 건데 오늘은 기도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하고 자, 이 원이 생사해탈과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하거나 전 인류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봉사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을 갖다가 지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에 우리 연불 수행자들은 연불을 하면서 평상시에 내가 착한 일을 하도록 합니다. 내가 착한 일 안 하면 착한 일이라는 뭐냐면 쉬운 거예요. 착한 일은 너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는 일을 하면 착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뭐냐? 나는 이익이 되는데 상대가 손해되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을 자꾸 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또 더 나쁜 일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니 죽고 내 죽자.
그죠? 막 죽는 거죠. 그럼 최고 나쁜 건 전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봤어. 그때 여기에 마치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거 말입니다. 큰 열매 맺기. 자, 내가 연불을 해서 평상시에 연불을 많이 하고 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극락가기 위한 건데, 극락가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극락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태어나는 사람은 탐심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이 없어요. 극락이 태어나면. 거기 우리 무량수경에, 정토삼부경 중에 무량수경에 나와요.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소위 탐진치 삼독이 없단 말이야.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나중에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학교예요. 다시 말합니다. 극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뭐라고 했어요? 부처가 되는 학교 따라해보세요. 부처 되는 학교. 딱 그래요. 극락이 뭐 하는 곳이에요? 부처가 되는 학교. 부처 되는 학교예요. 거기 부처 되는 학교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가고자 하는 거예요. 부처 다, 그래, 누구나, 우리가 보통 부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제 어렵잖아요. 근데 극락 가면 부처가 되니까. 그거는 어디서 있어요? 정토 삼부경이라는 경 중에 무량수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스님이 내가 지낸 소리가 아니고 경전이 나온 소리예요. 그래서 모두가 부처가 된다. 부처가 돼서 나중에 자기 몸은 극락에 있으면서 자기 화신을 중생한테 보내가지고 중생을 구시하는, 그게 바로 이 정토병의 정토 법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돼? 평상시에는 평안하게 살아서 있을 때는 평안을 누려요. 그래서 아까 이 말입니다. 가고자,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겁니까? 극락 가서 뭐예요? 부처되고자 하는 거죠. 부처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가기 전에 수많은 작은 일들 있잖아요. 가는 그 큰 높은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면 골짜기, 아름다운 골짜기도 있고 막 그거 다 구경 다 하는 거야. 그게 뭐냐, 크고 작은 일을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장애가 되든 집하는 문제, 자식 공부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일들이 다닥, 내가 워낙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무리 없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 왜? 나의 장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처음부터 그걸 해달라고 매달리고 부처님한테 떼쓰고 하나님한테 떼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뭘 세야 돼요? 연물을 하자는 거야. 연물에서 극락 가사고 발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극락 가서 어떻게 하는데, 나도 부처님이 줘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해. 그 큰 마음을 낼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니까. 그 에너지가 확 내 마음속에 나들어와. 그 에너지로서 불사를 하고 중생 제도도 하고 전법도 하고 내 건강도 지키고 이것도 살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원리가 그렇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불교가 한편으로는 자신을 닦고 한편으로는 만중생의 이익과 행복, 그리고 성불을 위해서 큰 은을 세우고, 중생제도를 하는 것은 인과의 법에도 맞고 부처님의 말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기도 중에서도 연불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비단 연불, 어떤 분이 나란히 하면 안 돼요. 나란히 하면 돼요. 또 그 다음에 내가 뭐 다른 기도 해도 됩니다. 무슨 자기에 맞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불법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연불법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연불법의 가장 장점은 죽을 때 가장 편합니다. 내가 목숨이 지금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건강경 외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는데 무슨 건강 외우고 하암경을 외울 거예요? 법화경을 외울 겁니까? 사경을 할 겁니까? 절수를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딱 앉아서 누워서 딱 하고 아미타불 이를 꼼짝꼼짝 하면 그게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게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 그 법은 근본경전인 암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밑동을 자르면 넘어가듯 장자가 넘어가듯이 그 아미타불 부처님 쪽으로 간당을 갑니다.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신은 있는 자에는 확실히 있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에는. 없는 자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일체유심조라. 믿는 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믿으면 거기서 확실히 있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믿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뭘 줘요? 돈을 주고
금을 줘. 그러나 하는 게 아니고 뭘 줘? 지혜. 지혜를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자님의 북방불교 수행자라. 북방불교 수행자 지금 스님이 얘기하고 있는 연불법이나 참선법이나 또는 뭐 다란이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절술이나 모든 북방술교, 북방불교의 수행자, 요새 말하면 티베트불교에 말하는 여러 가지 수행법들 그런 포함해서 남방불교 수행자들 주로 말하는 비파사나 수행자 이 모두가 이러한 기도의 의미를 살펴볼 때는 다 기도예요. 그게 다 기도예요.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에서 보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알아차리면 한다는 의미에서는 다 기도다. 내가 바라는 바 성취가 되는 것이 기도라는 고정관념에서 제발 벗어나. 내가 바라는 바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 기도라는 고정관념에 벗어날 때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느냐가 아니다. 되느냐가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탐심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다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양심의 소리를 기울이기 바란다. 그 속에서 진리에 부합한 자신의 할 바를 찾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방편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정한 기도의 의미 또 더 봅니다. 그때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이 부처님이 되었 아니면 대자연이 되었 대자연의 고요함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대자연의 고요함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무생명의 노래소리, 무생명의 노래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표현이 좋습니까? 그렇죠? 무생명의 노래소리가 그 설법이라 알고 보면 설법 소리야 그게. 이 고요한 마음은 대자연의 고요함은 부처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말에 매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 자체에 매이지도 말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원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 원은 아까 말한 작은 원 말고 무슨 원이라고 해서요. 부처되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선물해야 되거든. 그 원은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큰 원이 뭔가 하면 바로 뭐가 돼? 그 원이 내가 보잉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가려고 하면은 항공사들이 항공 장치를 해놔요. 좌표를 찍어놔요. 동경몇도 서경몇도 찍어놔요. 그 좌표가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내 부처되고자 하는 성구를 목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찍고 나면 비행기 운전하고 띄우잖아요. 띄우면 그쪽을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물론 가다가 중간에 기류가 있고 이런 걸 이제 피해서 가고 하는 뭐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고지를 따라서 비행기 운전해 갔지만 방향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동 항공차에 간단 말이야. 이 자동 항공 장치가 뭐냐? 내가 목표가 극락에 태어나겠습니다. 부처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목표예요. 그 목표를 딱 세워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엔진 기름이 뭐예요? 엔진 기름 뭐예요? 기름이 뭐예요? 연불이야. 연불이 기름이야. 연불을 계속 돌려줘야지. 연불을 돌려줘야 가지. 에너지가 있어 가지. 그래서 연불로 계속 해주고 방향을 정해줬고 그러면 극락 가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란 말이야. 하나는 연불을 하는 거예요. 기름 돌리는 거. 하나는 뭐예요? 그 방향 가는 원을 세워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발언이잖아요. 발언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씨앗이라 원인이다. 씨앗. 원인 인자. 인연법으로 그 인 때문에 극락 가는 거예요. 인을 하고 뭐요? 열심히 내가 뭐 해요? 연구를 하는 것이 조건이 돼서 인과 조건이 돼서 결과인 극락이 태어나서 거기에서 뭐가 돼요? 부처가 된다. 그 말씀이 정토 3부경에 있는 내용인데 경이 굉장히 세군이 돼요. 그 내용 오늘 앞축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들으면 정토 3부경을 안 들어도 핵심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도 정토 3부경 궁금하면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48대원 48대원이란 원력이 있어. 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원을 보고 가는 거예요. 등대입니다. 등대. 우리가 깜깜한 밤에 등대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 등대, 좌표, 목표예요. 그래서 원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의지하는데 뭐 해달라는 이 작은 원만 구걸을 하는 제발 동냥하는 그런 원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치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은 스스로의 다짐하는 말.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저는 극락가 태어나서 부처님을 뵙고 성불을 하겠습니다. 만중생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더 이제 요거 조금 보고 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거 한 몇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는 부처님 당시 장자 설명이 나왔네요. 미리 내가 얘기했고. 자, 요것도 설명드렸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20분 대성불교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에서 태동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성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자구 하나하나에 매달리고 대울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교조주의, 그것이 우리 부파불교죠. 아집덩어리 부파불교가 보여준 작태에 실망하고 뼈아픈 경험을 한 이들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대성불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국방에 있는 각 나라의 민족 신앙을 흡수하면서 태동한 대성불교는 부처님의 근본사상의 연기법과 무화사상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뭐 대성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하는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여신 후 수많은 방편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존에 있을 당시 그 시대에 맞는 법문을 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는 지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하고 지금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날 부처님이 이 시대에 살아셨다면 방편설법을 옛날처럼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그 부처님의 원음에 가깝게 대중설법을 잘 하시는 분이 제가 찾아볼 때는 물론 많은 분들 계신다는 법륜 스님이 제일 부처님의 원음에 가깝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리고 대성의 사상도 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가. 근본불교와 대성을 조화시킨 아주 적절하게 조화시킨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법문하는 분이 아닌가 하고 저는 법륜 스님의 법문을 극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들도 법문 스님의 법문 내용 중에서 일부를 내가 차용한 것이 많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인간의 삶의 형태가 달라져도 무상과 무아와 연계이치는 진리의 변함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변하니까 내가 죽어야죠. 그렇죠? 생로병사 변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 변화에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일어나면 지구가 좁아 살겠어요? 진짜 암수대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 적정한 인원은 죽게 되어 있고 태어나고 이 도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은 뭐냐면 항상 관계에 있다. 너와 내 관계에 있습니다. 지구가 하나 있으면 지구 속에 무수히 많은 생명체와 물질과 이거 다 연결해서 물도 지구에 있는 물도 비도 눈도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건 없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해. 필요하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못난 놈이 살아서 뭐하노. 그거는 자기의 그 가치를 못 봤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 불교 부처님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잖아요. 태어나시. 천상천하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 말은 뭐냐면 내 혼자가 존귀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각자가 있잖아요. 각자가 다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이법도 맞는 이런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이법이 맞는 것이 진실한 기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바라는 바 성취되는 것이 기도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삼신과 성행과 이성의 마음을 벗어나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의 길을 기울여 봅시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종교나 종파에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이 글의 일부는 법륜스님의 기도라는 책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법륜스님은 원음에 가깝게 설법하시기 때문에 이 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접법사 여러분,
부부 여러분, 불자 여러분, 세월이 무상하여 화살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났네요. 내 마음속에 묵은 때 번뇌를 이제는 내려놓고 더욱 밝은 몸과 마음과 말로써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나와 이웃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이제 발언을 해봅시다. 나도 부처가 되어서 만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하는 원을 세우고 염불 합시다. 일체유심자라 임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자,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부사 여러분, 부부 여러분, 예, 그리고 예, 불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날 되세요. 예, 교육원장 정인합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봐봐. 엄마가 너 씻는 거 빨리 가 옷 입으라고 걔 얘기.